반갑습니다. 빌드업 코리아 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오랜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인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통일 세대를 준비한 우리 빌드업 코리아 행사의 취지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잠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네. 브루킹스 연구소 세계질서 프로그램 소장과 뉴욕대 국제협력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 브루스 존스와 그의 연구원 우리 토마스 라이트 두 학자는 GUTX 거츠라는 신생 용어를 지난 10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네. 세계 미래를 이끌 세계 신흥 강대국, 바로 그 나라의 앞글자를 따서 GUTS 거츠라고 표현했습니다. G는 독일이고요, U는 미국, T는 터키, 그리고 S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지칭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우리 학자님께서 바로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 그리고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어떻게 빠른 시간에 단기간 내에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독특한 열정,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창의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2018년이죠.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즉 인구 5천만이면서 3만 달러 국민소득을 얻은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우리나라 K푸드, K컬처, K문화, 전 세계가 한국의 몸살아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하면은 이젠 누구라도 알아주는 당당한 우리 조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70년 전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한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대재앙이 불과 저희 부모 세대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목이 6.25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어린아이가 본인보다 어린 동생을 업고 절규하는 울음을 비췄을 때 누군가는 우리의 부모님이었고 할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70년 전에.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이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절망의 울음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 소망의 외침, 비록 나라가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었지만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의 불굴의 의지, 자유함의 외침으로 들렸어요.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6.25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전쟁 때 넘어온 실향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북한에 있을 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할아버지와 형제들이 서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서로를 다퉜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북쪽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북한 공산당을 피해서 남쪽으로 왔는데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셨어요. 절을 해야 될지 환영해야 될지 정말 황당했다라고 저한테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6.25 한국 전쟁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탄생하게 된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반전의 전쟁이었습니다. 저의 부모 세대들은요, 둘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300만 명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념과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란 잿더미 상황 속에서 둘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야만 됐어요. 내가 번 돈 내가 가질 수 있는 나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옮겨 살 수 있는 나라, 내가 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정해준 직업, 국가가 정해준 지역, 국가가 정해준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둘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 세대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엾고 불쌍한 우리나라를 다시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대한민국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전쟁은 불행하고 잿더미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끌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창조적인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시스템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속아 거짓으로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하나님 나라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음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계획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 한 뜻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안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집트 백성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그 주변 나라들보다 가장 부강한 나라로서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바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역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나라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시대를 거슬러가 한참 내려간 다음에 영국의 한 사람에 의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윌리엄 밀버포스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로 경제 생산력을 유지하던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의회에서 20년 이상 혼자서 외쳤습니다. 바로 노예 해방이 영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윌리엄 밀버포스는 알았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생전에는 노예 해방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후 다음에 영국에서는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경제력이 쇠퇴해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한 양심의 한 사람이 통해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례 없는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세계 선교와 세계 산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에 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바톤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그는 마치 종교인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인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 바로 전쟁을 하서라도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미국의 사명이자 뜻이라는 것을 링컨 대통령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은 정치적 결심을 통해 남북전쟁이란 내전을 통해서 비록 미국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바로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됐죠? 전례 없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산 제사로 받으시고 미국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유례 없는 패권 국가가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역사와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턴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은 어딜까요?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노예 해방은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 동포.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정치 영역에서 이룰 자, 그 한 사람을 오늘 빌드업 코리아 여러분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나만의 성공,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에 행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북한 동포의 해방.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그 사람을 오늘 빌드업 코리아 여러분에게 초대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 10억, 100억이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콜링하신 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룰 자, 그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바로 북녘 땅,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에 밝은 빛을 내줄 바로 빌드업 코리아의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만으로, 하나님의 비전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모세도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죠.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이집트에서.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죽이고 40년을 광야에 세맵니다. 요셉도 꿈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강한 비전과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와 원동력은 분노여서는 안 됩니다. 혈기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자 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 동포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부모 세대에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굶주리고 못 먹을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키워 보란듯이 성공시키겠다는 부모님의 땀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산업화를 이룬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이 영향력이 너무 더 크다고 봅니다. 바로 분열과 갈등의 영. 위로는 남북한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좌우로는 이념 간으로 극심하게 대립 상태입니다. 계층 간 갈등, 사회적 갈등,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과 갈등은 너무 심화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요, 우리 빌드업 코리아, 이 새 부대원, 이 새 포도주는 이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룰 유일한 세대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빌드업 코리아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드업 코리아의 회원이 되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과 서로에 대한 원망, 미움, 이것을 끝내고 우리 다음 세대는 북한 동포를 사랑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포도주,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이 그림, 대한민국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재정인데요, 많은 부분이
아직 재정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PPT의 후원 계좌를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 여러분들 얼마나 큰 가치,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얻었는지 그동안 많은 연사님들을 통해서 잘 아셨죠?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청년 시절에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러일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독립정서의 정신에 본인의 저서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 러일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의 승자가 조선을 가지게 될 텐데, 나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허무하게 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임금부터 고관 대신 말단 백성까지 자기 배와 눈앞에 자기 이익만 구했지, 나라가 허물어져 가는데, 나라 집이 무너져 가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통탄이 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 우리가 오늘 자유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것도 알았습니다. 또 많은 연사들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즉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소중한 거 얻기 위해선 나의 소중한 것에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유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빌드 오브 코리아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 대한민국이 너무 소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대가 지불합시다. 우리가 많은 재정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미국이나 해외 동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재정이 채워져야 할 금액이 상당합니다. 약 4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뜻을 담아 이 대한민국과 이 빌드 오브 코리아 행사가 오늘 1년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에 대한 소중함, 우리 부모 세대가 읽어놓은 이 모든 것들을, 유산을 물려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후원과 재정을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새 술은 새롭게 담을 부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던 이 새 술이라면 이 빌드 오브 코리아는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 술과 새 부대로 담아서 하나님 나라와의 뜻을 정치 영역에 또 이곳에서 뻗어나갈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에 같이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우리 간절히 이 구호를 외치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새 술은 외치면 여러분들은 새 부대로 외치면서 함성 쳐주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감사합니다.